오늘 예빈이가 기도를 참 잘했는데 보니까 지난주도 그러고 이게 우리가 명칭은 바로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준 목사님이 아니고 기도할 때 따라해볼까요? 준목님. 예. 우리 어른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준목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준목님이라고 이렇게 준목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빛을 비추고 왔습니까? 저는 영적인 사실들을 좀 더 보고 오는 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막내 외삼촌, 외가 쪽의 막내 외삼촌이 현직 중으로 계세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막내 외삼촌의 어머니죠. 저희 엄마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저희 외할머니는 또 오랫도록 무속인 했던 무속 출신입니다. 자, 우리 명절이 됐습니다. 모였어요, 한 자리에 다 같이. 산청이라는 곳에서 봤습니다. 그 산청은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탁 올라오는 그날, 그 주간에 저희 막내 외삼촌이 그 언저리쯤 해가지고 땅을 사서 개인 절을 지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누구 밑에 이렇게 우리로 치면 이렇게 부교역자 같이 있다가 이제 주지 스님이 된 거예요. 그때가 6월 한 말쯤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산청으로 가게 됐단 말이죠. 그 절을 가려고 간 건 아닌데, 그래서 제게는 조금 의미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삼촌이 또 그 현장으로 같이 와줘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명절이고 이러니까 나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각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외삼촌이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본인의 절에 이렇게 3박 4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외할머니의 영적인 상태가. 제가 20살, 21살 때 저희 외할머니가 무속인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모든 차례상을 전부 없애버리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무속인은 오랫도록 귀신이 몸을 잡고 있었던 사람인지라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체질이. 신부는 변하지만 그 복음 가지고도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엄청나게 귀신이 찾아오는 거야. 저희 집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선 전화가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유선 전화로 오지, 휴대폰으로 오지, 나한테도 오지. 하루에 한 진짜 20통도 넘게 와요. 뭐 한다고? 귀신이 나를 찾아오고 도끼 들고 찾아온대. 어떤 날은 칼을 들고 찾아오고, 어떤 날은 도끼 들고 찾아오고, 어떤 날은 전기톱 들고 찾아오고, 자기를 죽인다고. 그래서 어땠냐? 그때 제가 20살, 21살. 그럼 어디에 있었을게요? 신학교 학부 1학년, 2학년 때.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 우리 랩런트 다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씀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과 어떤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역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이야.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상태가 죽어나. 그래서 제가 갔어요. 20살 때. 20살, 21살 때. 그게 아마 저의 어떤 현장의 첫 사역이었을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의 부탁이었어요. 할머니라 생각하지 말고 너의 현장이라 생각하고 매일 가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하필 그때 또 방학이었거든. 그래서 버스 타고 매일 가서요. 매일 구원 얘기를 해주고요. 매일 복음 편지 해주고요. 매일 강단 메시지 전해주고요.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했어요. 할머니니까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만 설명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외할머니가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 횟수가 줄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예비된 분들이 함께 복음 듣고 그것이 사역 현장이 돼버린 게 아니라 예배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가면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할머니 병동에 8분이 계셨는데 총 포함해서 그 8분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요. 위층은
또 남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남자 할아버지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저희 할머니하고 가장 친한 남자 할아버지가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머니가 엄청 좋아지셨어요. 그 후에 제가 저기 사천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끊겼죠. 그리고 가끔 볼 때마다 상태가 조금씩 이상했어요. 근데 이번에 딱 갔는데 이제 삼촌 절에서 이렇게 있다가 하루 만에 저 있는 데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밤에 무섭다고 했다는 거예요. 삼촌 말이. 그래서 저희랑 같이 자기를 하는데, 그 자기를 한 날 그날 저녁에 할머니를 보는데요, 자려고 누우셨는데 혼자 얘기해요. 혼자 누구와 말하고. 그래서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복음 가지고 그토록 매일매일 가서, 그 방학이 3달이잖아요. 그 3달은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복음 말하고 해도 참 이 체질이 엄청 무서운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 가졌지만 이 복음이 내게 체질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거와 똑같을 수 있어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아무도 안 보이는 귀신과 말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내 삶에서 계속 쳇바퀴 돌씩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날 밤에, 자결한 그날 밤에 삼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삼촌의 어떤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탁 바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처음 봤어요. 저희 삼촌이 화를 탁 내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할머니를 데리고 다시 절에 가버리셨어. 제가 그때 그 느낀 거예요. 지난주 빛의 선포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일부러 우리 가족들하고 있지만 나중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뛰면서요, 저 테두리를 돌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전화로 삼촌이 오늘도 온다 하면 계속 깨어 기도하고, 삼촌 왔을 때 할머니의 상태를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 기도에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지 결국 나가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과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야 정확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잘 해석돼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젠지가 확인이 돼요. 내가 별 관심이 없으면 확인할 필요도 없고 확인될 수도 없고 복음 전할 이유도 몰랐어요. 누군가는 하겠지 이러고 끝나겠지. 제가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아인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처음에 딱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결론 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지 내가 확인하고 체크해야 돼요. 주일마다 와서 듣는 게 그리스도고 듣는 게 복음이어서 나는 복음으로 결론 났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잡고 나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나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날마다 하루하루를 매일을 내가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영서, 복음이란, 내가 질문을 해. 복음이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나, 복음이란? 누가 방금 뭐라 대답하던데? 누구? 복음이란? 여러분 뭐 맨날 듣는데 왜 대답을 못해?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뭐 거창한 답을 바라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다 압니다.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이름이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 우리들 인간의 죄에서 구원할 짓입니다. 구원자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요, 성경에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다. 선지자가 되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일을 하셨습니다. 뭐 했죠? 저주, 재앙, 멸망,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자꾸 찾아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의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본질상 본질 그 자체가 뭐다? 진노의 자녀였더니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사주팔자문이에요. 우리 대학 어제 교사 선생님들하고 선배 우리 언니들하고 오빠하고 어디 갔어요? 무속인 캠프 갔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사주팔자 운명, 연년일시 그 속에 딱 잡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느니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요, 참 왕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원죄 가운데 빠뜨렸던 장본인인 이 사단을요 어떻게 했어요? 결박시켜 버리셨어요. 부셔버리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압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함께 신분에 따른 권세까지 하나님 주셨어요. 이 힘은요 사용해야 나타나요.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게는 총이 있습니다. 적들은 칼을 들고 와요. 우리가 총만 내밀면 그 사람들은 다가올 수가 없어요. 왜요? 사정거리가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총을 가지고도 이 총을 숨겨만 놓고 빼놓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나의 현장에서, 내가 닥친 위기와 어떤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얼마나 내가 말하고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를 원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을 이기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았던 가슴으로 알았던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도, 그러니까 어제가 뭐예요? 이 2000년 전의 과거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데 우리의 수준은 어디에서 머물러 있느냐?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얘들아,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하면요, 되게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이에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왕은 사단머리 박살, 참 제사장은 원죄 해방. 이걸로 끝. 맞아요. 이게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는 거야.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누려지고 있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이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오늘 나의 삶하고 딱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어제 우리가 무속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무속 현장 그 속에서도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선지자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참 선지자가 되셨어요. 오늘 나하고 적용시켜야 돼요. 오늘 나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는 그 자체가 뭡니까? 내가 사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생명이니. 오늘 나에게 참 선지자가 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예수님 다 만났잖아. 믿었잖아. 복음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끝입니까? 아니라니까. 오늘 나에게 참 선지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오늘 나의 현장에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죠? 뭐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힌 모든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할 말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뭡니까? 보혜사.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세밀하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말씀 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도하며 말씀 잡고 성령 인도 받으라 그러잖아요. 단순히 하나님 만나는 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는. 이것을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려야 돼요. 요 수준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거야?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면 그냥 불신자들이 딱 그리스도의 복음 알고 깨닫고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죠? 이들을 살릴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누려져야 돼요.
제사장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떠난 죄는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대신에 대속물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곳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의식이 아주 복음과 반대됩니다. 이 죄의식이 어디서 오냐면 양심이거든요. 양심, 결국 내 마음의 양심. 내가 맨날 이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하고도 또 돌아서면 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이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목님도 그럴 때 있었어요. 내가 이럴 때 있었다니까. 너무 착해가지고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겼는데 양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내가 안 하겠습니다 10번 하면 11번 하는 거예요. 내가 10번 기도하고 11번 잘못하는 내 모습. 근데 1차 합숙을 제가 한 4번 5번 갔거든요. 그때 이걸 반드시 다뤄요. 우리의 죄의식이요, 복음을 가려요. 이 죄의식의 양심이잖아. 이게 뭐예요? 결국 나중심이라. 나중심. 내 양심은 이미 그리스도 복음 없이 내가 살았던 하나님 떠난 인생 속에 있으면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무리 어떠한 선도 그냥 더러운 걸레, 옷과 같은 거예요. 이 죄의식이 복음을 막는데 아주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 끝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10번 넘어지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10번 기도해도 11번 넘어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100번 넘어져도요, 101번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것 아시고 하나님은 길을 여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데 기도하라 그랬거든. 그때 뭐예요?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막힌 길이라고 해도 내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의미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 나를 끝내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과 나를 가장 가까이 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와서 찬양도 할 것이고 기도도 할 것이고, 그죠? 앞에 나와서 하잖아요. 그 전에 나 개인이 먼저 이거 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담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힘해지는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요. 내가 말씀이 무장되어 있다. 틈탈 곳이 없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틈을 주고 와요. 내가 오늘도 말씀 놓칠 때,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놓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이 말씀 잡고 나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내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 이게 진짜 나의 삶에서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참 왕이 되셨어요. 참 왕이 되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불신자는 이 사단을 이기지 못해서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오늘도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이 흑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뭐예요? 최고의 권능이에요.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실 때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사단이 속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발 앞에 뭐 하게 하겠다? 무릎 꿇게 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도 받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나를 문제 속에, 나를 자꾸 어려움 속에 빠져서 복음 찾지 못하게 할 때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흑암을 결박하여 이기세요. 나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남용해도 돼요. 그거는 뭐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든지 고백해도 돼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제가 학부 생활할 때 점심 먹고 골방 들어가고 저녁 먹고 골방 들어가고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베드로는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라고 했어요. 바울은요 자신 있게 나의 복음이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복음은 여기서 끝인 거야. 참 사단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그거는 좀 알겠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면 그가 무너지니까.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 늘 그렇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 나 하나님 만났는데 그 다음 뭐 어쩌라고. 참 제사장. 원죄 3방 받았어. 그래.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내보고 복음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야. 뭐 괴리감이 들더라니까. 내가 20살 21살인데 신학생인데도 골방으로 들어가 뭐 했냐.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척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요 하는데요 그 어느 날, 정말 그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제게 듣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일이라.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죄의식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그때도 하나님은 이거 끝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나의 많은 생각을 잡고 나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를 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속이는 이 흑암색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지어다. 주목님이 한 20대 중반까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느냐, 딱 이 정도 됐어요. 난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정신병이라 생각해. 겉은 멀쩡했는데 이 딱 내 몸뚱아리만한 게 딱 내 명치에 있는데요, 잘 놀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신학교 가면 또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또 모든 수업이 끝나가면 축구하고 막 숨이 막혀서 이 돌이 숨이 차서가 아니라요, 갑자기 그냥 나도 모르게 이 돌덩어리 하나 갑자기 여기서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돌덩이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돌덩이가 내 안에 생기면요 답답해 미칠 것 같아. 누구도 만나기가 싫어. 뭘 몰라서 내 수준이 이 정도에서 그친 거예요. 그냥 날마다 들었던 이 복음의 수준에서 그쳤던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 외쳐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내게는 늘 들은 복음만 됐거든. 어느 날 진짜 이 그리스도 말씀으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고 나의 삶의 오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이상하게도요, 지금도 그래요. 이맘쯤 되면 찾아와야 되는데 해도 안 찾아와. 안 찾아온다니까. 내가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속에서도 이 돌덩이는 없어지잖아요. 정말 이 언약의 말씀 잡았는데요, 탁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정확한 표현으로 해볼게요. 믹서기가요 이 돌을요 가루같이 확 갈아버리는데 그 이상 내게 찾아오지가 않아요. 결국 말하면 이 영적 문제였죠, 저에게. 복음 깨달을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이 복음이 내게 오늘 나의 삶과 나의 현장에서 제대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오늘 결론.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오직이라 그랬죠. 왜 오직이어야 됩니까? 오직이기 때문에 24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계속 그리스도 하며 주문하듯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오직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것도 그리스도 이름이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내 주변에서 나를 잘하는 아무리 나를 가장 잘하는 부모라도 나를 살릴 수는 없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죠. 이 현장을 살릴 답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이제는 귀신이 아니라 저희 외삼촌이 꿈에서 나와서, 저희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외삼촌이 꿈에 나와서 칼을 들고 도끼를 들고 우리 할머니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명절에 그 아들 손에 끌려서 그 가는 거예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영이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할머니는 지금 영적인 힘이 없잖아. 잘 모르거든. 복음 받은 게 다야. 얼마나 그 아들이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희들이랑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을 때 가면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하면은 아멘하고 잘 따라합니다. 이제 전화가 와요. 삼촌이 며칠 날 올 거다. 그때부터요 있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아멘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도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해요. 우리 외할머니만 그러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많은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해서 본다면 보여요. 오늘 나를 살리는 복음을 누리길 바랍니다. 나의 현장을 살릴 이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증인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짓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닌 정말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넘어서 오늘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누리고 고백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